할렐루야. 인사 나눴나요? 또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31절 안 나왔어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의 제목, 오늘따라 조금 이제 저게 새로 방송 장비가 새로 들어와 갖고요, 저 방송 팀장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와 같이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다, 두 아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아내 하갈과 그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라가 누구인가, 하갈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는데, 보게 되어지면 하갈은 여종이다 이라서 여종, 그렇죠? 종이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계집종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좀 거칠었든지 바뀌었어요. 여종이라고 더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이고 사라는 자유 있는 자, 본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갈은 여종인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하갈, 그 여종에게는 뭐가 없냐면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본처,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라에게서 난 자가 누구이고 하갈에게서 난 자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그 하갈, 그는 어떻게 낳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뭐냐면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낳냐면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에게는 그게는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낳은 자를 어떻게 되면 성령을 따라 낳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갈도 여자고 사라도 여자인데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낳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출생의 비밀들을 아주 이거를 언약의 비밀이라 출생의 비밀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약속을 받지 않은 여자가 육체를 따라 낳고, 약속을 받은 사라는 성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의 신분이 뭐냐면 종인 거예요. 우리 옛날 따지면 서자지요. 그리고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냐? 이삭이죠. 그 이삭은 누구냐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성경 말씀 볼까?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여자가 또 있어요. 이름이 구두라라.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1절로 2절. 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6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성경 근데 왜 두 여자만 얘기하고 왜 두 아들만 이야기하는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2절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자, 아브라함은 능력도 좋아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거기다가 또 6명을 더 낳았대요. 참 대단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 빼고도 6명이 더 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만을 언급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7절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나 분리나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두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육신으로 난 자를 설명하려고 이스마엘을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야기할 때 이삭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이 뭐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누굴 더 약속을 따라 난 자야 된다. 그 더 나가서 이삭을 통해 난 자라야 네 씨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리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율법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뭐냐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밖에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봅시다. 유업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서글픈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서글픈 일이에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이거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인정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 왜? 그의 신분이 뭐예요? 종인 거예요. 종.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지만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업을 받지 못한다. 왜? 여종의 자식,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 약속을 따라 약속을 받지 못한 자, 약속을 받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낳았고 그의 신분이 종이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어떻게 난 것이냐? 성령을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위에 제가 오셨죠? 위에 네, 같이 보시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종에게서 났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종이다, 자유 있는 여자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옛 언약을 이야기하고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바울이 왜 이걸 끄집어 이야기했을까? 창세기가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가지고 왜 복음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마태복음에 쭉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쭉 이어서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이게 다른 족보가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언약의 족보라는 거예요. 무슨 족보라고요? 언약의 족보인 거예요. 그냥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언약의 족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자들, 누구가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언약의 족보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의 족보를 말하지 아니하고 자유 있는 자, 약속을 받은 자, 성령을 따라 난 자의 족보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를 볼 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언약의 족보를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 그 족보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율법으로 따른 난 자, 육체를 따른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른 난 자, 약속을 따른 난 자, 약속을 받은 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냐?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그리스도, 우리가 에베소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이끌어낸 약속 있는 자들아, 아버지와 성자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 성취하고 있고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의 자리야?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앉아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가 누구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했잖아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 이것이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고 있기 따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는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 보면 이거는 유대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99세가 돼도 없다니까요. 그 로마서 보게 되어주면 사라의 경수가 끊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자가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는 없다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데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으로는 육체를 따라서는 낳을 수 없는데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다, 성령을 따라 낳은 자다.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어떤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사람이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 그래서 이 사라가 낳은 방법은 육체를 따라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낳은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는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낳을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의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육체의 방법을 통해서 낳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지금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약속을 따라 낳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낳은 자고, 여러분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산업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또 아들 나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히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공교회로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다 오늘 말씀드렸죠.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은 자래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약속으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아니었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라야 네 씨라, 네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피조물인 죄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언약인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갈이 언약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언약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 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니까 노력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것 가지고 의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율법. 그래서 하갈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났구나,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 나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으로 낳은 자는 어떻게 유업을 받지 못한다. 약속이 있어야 유업을 받는데 약속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언을 남기잖아요. 여러분, 유언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언 받을 때 어디가 있지 말고요, 잘 받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유언이 있으면, 야, 오늘 장남에, 야, 너는 저기 집에, 저기 삼성동에 빌딩 몇 개 있으니까 너 그거 가져라. 야, 너는 저기 이태원에 집 몇 개 있으니까 너는 가져라. 가는 거 막 좋은데 다 죽으라니까 막내가 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오고, 나는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유언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업을 받지 못한 자와 유업을 받을 자가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받을 수 있다?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 유업을 받을 자. 약속을 받아야 유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약속을 받은 자만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과 복음이 혼합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절 2절 보면 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찌하여서 지금 너 믿지 않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그 이야기 하고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나왔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는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를 믿는데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라 새 사람 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육체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육체 할례를 해결했으니까 육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혼동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밝히 보였는데 너희를 깨달았는데 믿었었는데 누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훼손시켰느냐? 누구야?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야, 그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안 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야. 육체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니까 이게 짬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 오른뺨을 맞으면 어느 뺨도 내놔야 돼요? 왼뺨도 내. 여러분 오른뺨 딱 맞으면 그래 이쪽도 때려.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도 그러지가 않아요. 바울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야,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도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 말씀에 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그냥 또 십리를 더 가라. 누가 또 억지로 오리를 갔는데 십리를 또 누가 같이 가요? 이 왼수하고 어떻게 같이 가요? 못 간다니까요. 또 이런 말, 누가 돈을 빌려주면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돈을 많이 빌려줘라. 여러분 돈 빌려주고 돈 안 받기를 작정하고 있습니까? 돈 빌려주면 돈 받을 거 생각하고 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것을 행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율법이 좋다고, 왜 율법 아래 들어가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노력하느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걸 지키고 그걸 행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너희들은 율법의 아래 들어가려 살아가느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다 나오는데 왜 권사님은 새벽 예배 안 나오지? 권사님이 돼갖고 이제 이 시선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시선으로. 그러면 나는 집사인데 권사님이 돼갖고 이 집사보다 못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과 상관없는데 잘못된 구원관이, 신앙관이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떠나서 이건 제껴놓고 그럼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11조를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은 11조 이것밖에 안 하네. 나는 헌금을 이만큼 하는데 집사님은 권사님 이것밖에 안 하네. 나는 전도를 이만큼 하는데 권사님은 이것밖에 안 하네.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참 어리석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이 미련하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또 한 가지 보면 누가복음 우리 18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 13절 보면 바리새인들의 세리의 비유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왜냐면 지금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난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11조를 내고 금식하고 저들과 같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남의 걸 뺏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거리에서 손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날 보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리는 뭐라고 했냐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성경 쭉 그 이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느냐. 나를 자랑하고 11조 내고 토색하고 금식하고 막 나를 자랑했던 그 바리새인이 칭찬받았느냐? 아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돌아가.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갈. 지금 이스마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자기의 그 육신을 따라서 하는 방법, 그걸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방법,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이 하갈로 인해서 약속을 받지 못한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나타내서 자기를 자랑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소망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것이냐? 바로 세리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따라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옛 언약이고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위해서 그것을 막 달려가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의로 여기지 마시고 나는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그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더니 그 사라가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약속을 붙잡았더니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있는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자녀다. 이게 성령을 따라난 자의 신앙생활이다. 믿음 생활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일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것이 복음이 되고 이것이 새 언약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약속을 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에도 새 언약 얘기했죠. 새 언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판이 아니라고 했어요. 돌판은 깨어진다고 했죠. 그런 돌판이 어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이라 했어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 언약이 뭐냐면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그 피, 그거 무엇을 말한다고 했어요? 새 언약을 표시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것인데 새 언약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가 우리의 몸속에 죄의 씻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끄집어내어 나온 것이 뭐냐? 그게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이 언약이 새겨져야만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피, 언약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답시다. 약속을 받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볼 수 없으면, 약속을 볼 수 없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서 갇혀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율법 안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왜 이렇게 미련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밝히 보았거늘 누가 너희를 속여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속고 있느냐? 왜 속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왜 주님을 못 보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아야 된다는, 그래야 율법의 저주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자녀에게는, 성령을 따라 난 자에게는,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이니까, 그분이 언약이니까 그 예수를 보여줘야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율법 저주에서 나온 자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고 예수를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두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육체를 다 약속을 받지 못한 언약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한 자와 약속을 받은 자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과 교회 안,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이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과 언약을 받은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에베소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언약의 자손들인 거예요. 이삭과처럼 약속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하늘의 유업을, 그 약속을 받아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우리에게 칭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옆에서 옆 사람에게 호칭을 이야기하면서,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이면서, 우리 권사님은, 시작, 우리 권사님은, 다시 한번 헤매시면 안 돼. 다시 시작. 우리 권사님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자네요. 한 통 내십시오. 하늘의 상속자를 받은, 하늘의 우리 성은 하늘의 금은 부어도 다 주님 거라고 했는데 그거 다 여러분 거라네 하니까 부럽습니다. 나만 받았냐? 너도 받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유업을 받은 자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 받을 자와 받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늘의 약속을, 유업을 받을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육체를 따라 난 자, 종의 자녀는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약속을 믿음으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까지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하여서 그 하늘의 약속을,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59장